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 구하거나 추방당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당하든지 추방당하지 않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금식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위험한 일을 하는 자들이죠. 제가 말하는 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죠. 함께하는 이 없이, 가르치는 없이 스스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깨닫고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선교사인 것이죠. 기도 없이 잘 된다. 가장 위험한 일이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평소에 그렇죠.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쉽게 비유로 설명해도 다친 마음, 딱딱한 그 마음으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면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 간에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참 이해가 빠르고 쉽죠.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의심과 미움과 배척하려는 마음을 품은 자에게 비유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려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은 적극적으로 배척하려는 자들도 있지만 몰라서, 무지해서 혹은 육신이 연약해서 두려움으로 배척하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며 마음이 완악한 자는 결단코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이죠. 여기서 씨는 바로 천국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뿌리는 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밭은 천국 말씀, 바로 복음을 듣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종류로 말씀하셨죠. 길가의 마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길바닥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돌밭의 마음을 이야기하셨죠. 바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즉시 들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닥치면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또 가시떨기의 마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 유혹에 넘어져 복음을 버리는 자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자기가 바로 죄인임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자이죠. 그리고 그 받은 긍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며 복음 전하는 자죠. 그들은 100배,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의 마음입니다. 복음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굳어진 우리 딱딱한 그 마음,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지고 성령의 담비로 부드럽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가라지 비유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죠. 분명하게 그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참 우리도 이 의문되는 그런 질문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씨앗으로 뿌렸는데 왜 악한 것들도 같이 자랐을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거룩하다 보면 선하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요? 사탄에게서 나왔다면 그 사탄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닌가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만 그 악은 바로 하나님 없는 것에서 나온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만 누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바로 죄이며 심판입니다. 여러 마음의 밭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주님이시죠.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게 바로 좋은 밭인 것이다. 그 받은 용서와 은혜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십자가 은혜를 나누어서 100배,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그들이 정말 좋은 밭인 것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마음입니다. 씨앗이 가라지가 아니라 씨앗은 분명히 좋은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 씨앗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완악한 자로 복음의 씨앗을 삭틔우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자들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춘 보화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의 가치를 산다는 것이죠. 귀한 진주를 발견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과 값진 진주를 발견함으로 참 진리와 하나님의 나를 알고 깨닫게 되면 내가 소유하던 땅의 그 모든 것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세상 것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바다는 세상이죠. 그리고 그물은 바로 천국의 복음, 그물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겠지만 그 중에 좋은 밭을 소유한 사람, 알곡,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좋은 물고기가 주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완악하고 나쁜 마음의 밭을 소유한 자들, 가라지, 악한 밭, 나쁜 진주를 소유한 자들, 그리고 못된 물고기 완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야, 이 비유 말씀 깨달아 알겠느냐? 비유를 깨달아 알아들은 자들은 자기 마음의 밭을 돌아보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그래서 자신의 밭이 옛 것이면, 율법적인 것이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것이 나쁜 진주이면 버리고 값진 진주를 선택하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가 된 자들은 자신의 그 옛자를 버리고 거듭난 복음으로 채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바로 겨자씨 같은 그 누룩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밭, 우리의 마음의 밭은 바로 돌밭이며 가시떨기 밭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돌을 줍고 가시를 뽑아내고 키우고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돌을 줍지 않고 가시를 뽑지 않고 기다리면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빼앗길 것이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가라지가 되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고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밭에 돌을 줍고 가시를 뽑고 땅을 기경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